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일 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비극적인 전투로 꼽히는 솜전투를 아십니까? 영국군의 지휘부는 독일군의 진지 앞에 대규모의 포격을 퍼부은 후에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이미 적들이 다 전멸되었으니 대열을 맞추어 천천히 걸어가 승리의 길을 꽂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청년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갔는데요. 그들이 도착해서 만난 것은 더 강한 철조망과 기관총이 기다리는 죽음의 벼랑 끝이었어요.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과 방향 설정에 하루 만에 무려 5만 7천여 명의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에도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열심으로 달려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예요. 이들은 볕이 쬐일 때쯤에 날이 뜨거울 때죠. 이스보셋의 집에 밀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들어가서 마침 자기 침실의 침상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밤새도록 달려가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8절이에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왕위가 온전히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위가 온전하게 서도록 다윗을 열심으로 돕는 것 잘 하는 겁니까? 네, 물론 잘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레갑과 바하나가 이룬 일은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한방이 맞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울가가 쇠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향해서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 이것을 도운 것 아닙니까? 적어도 레갑과 바하나는요, 자신들이 한 이 행동이 정당함을 넘어서서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의 평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목표를 알고 열심을 다한다면 그것이 충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 일을 다윗이 참 기뻐할 일, 앞으로 되어질 다윗의 나라의 결정적인 일,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11절에서 다윗 왕은요, 이 동일한 사건을 악인이 의인을 죽인 사건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악인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사건으로 평가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요, 그것만큼 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하나와 레갑은 이것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은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처럼 가진 열정만큼 되도록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요, 정세에 가장 기민한 명석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군사령관 아브넬조차도 사울 왕가를 떠났죠. 이스보셋 왕은 무력해 보이죠. 사울 왕가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민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볕이 쬐일 때 한낮에 태양빛이 가장 강렬해서 군인들과 백성들, 심지어는 왕까지도 모든 일과를 잠시 멈추고 가장 서늘한 곳에 피하여 낮잠을 자는 시간, 가장 경계가 허술한 시간을 틈타서 이스보셋을 찌른 겁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베었고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아라바 광야길을 달려서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이 열심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동사들을 살펴보면 100% 능동태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찌르고 쳐서 죽이고 목을 베고 가지고 길로 가서 이르러서 들이며, 이 모든 행동들이요, 이 모든 행동들이 100% 능동태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100% 자발적인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나온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이스보셋을 암살한 이 열심이, 이 충성으로 위장된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무섭지 않으십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에 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요, 그 동기를 잘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속일 수 있는, 나도 속을 수 있는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강렬한 욕망이라고 하는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성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들 말이에요. 빛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만이 나의 내면에 들끓는 이 추악한 탐욕과 욕망들이요, 비로소 드러나 깜짝 놀라 회개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한 목적과 열심이라고 하는 선한 태도 안에 숨겨진 숨은 동기들, 이 과정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며 내가 이루고픈 내 욕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충성을 다한 이 바나와 레갑은요, 그 자기 열심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한 과정 동안 다윗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을 배워가고 있지요. 우리 안에 레갑과 바하나처럼 훌쩍 이 고된 시간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지름길로만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조급함들, 사명으로 포장된 나의 부끄러운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나의 곁을 내어드리는 신뢰가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내면을 환하게 조명하여 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조급해서 참 욕심 많고 아둔해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조급히 앞서 달리는 우리를, 참 주의 일을 그르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셔서 비추소서. 그 빛 앞에서 나의 깊은 내면을 살펴주시고 드러나는 약함마다 주의 손길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길,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 드립니다. 주의 뒤를 따르며 순종으로 주의 경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